목요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보다는 이제 좀 더 넓은 공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감사를 드리며 같이 하나님 말씀 오늘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저 언약의 모든이 되셨느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언약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오감으로 만질 수가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죄를 범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이었지만 아담과 하와를 마치 이 세상의 신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권리와 권한을 다 양도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자기가 일컫는 그 모든 바가 다 그 이름이 됐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에는 무슨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즉 이러한 언약의 관계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범죄를 했습니다. 동산에 거니르시는 그 여호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그리고 무서워서 피했습니다. 자, 보십시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 육체를 입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니르시는 것을 육신을 가진 인간은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센서티브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지 동산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원래 우리가 이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사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마귀의 꾀임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었던 거예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예, 그들의 육은 죽지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이 죽었던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해 아래 있는 사람 치고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죄 중에 잉태되고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살다가 그리고 죽는 존재로 된 것은 원래 인간에게 드리워진 그러한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계획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실과를 따먹는 데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마귀가 와서 그렇게 했다라고 사람들이 구원론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을 줄은 하나님의 예지력으로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예지력으로는 안다고 우리가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구원론에서 여러분에게 누누이 몇 번에 걸쳐서 강조를 해드렸죠. 하나님은 그의 foreknowledge를 가지고 계셨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허락하신 만큼 아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아시기로 작정하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을 하나님은 그 어두운 부분을 아예 하나님은 생각지를 않으셨던 거예요. 그게 사람과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뿌려놓은 이 가라지가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을 점령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이게 델리킷한지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사상과의 전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즉 영적인 전쟁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벌어지는 여러분 민주진영과 공산진영, 사유진영과 이 자유민주진영의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것도 사상의 전쟁이죠. 그런데 이 사상의 전쟁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보편 진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진리와 이것을 깨부시려고 하는 그 배후의 흑암의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이 악한 원수가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럴싸한 사상을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 놓으신 그 귀중한 하나님 중심적인 성경 이 근본적인 이러한 모든 사상들을 허물려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영적인 전쟁은 사상과의 전쟁이고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전혀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냥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고 우리끼리만 교제하고 우리끼리만 뭐 하나님 잡고 예수님 잡고 이러면은 다 되는 줄 알아요. 사회가 어떻게 썩어져 나가든 정치인들이 어떻게 나가든 그리고 종교가 얼마나 타락한 지경으로 가든지 간에 우리는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발상이 나오는 거 아니? 바로 이 영적인 전쟁은 이 사상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교제하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이 우주에 있는 엄청난 이러한 그 지구 행성들 가운데에 지구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기껏해야 달보다 조금 큰 그 정도의 아주 존재 가치로 말하자면은 거의 있지 아니하는 이러한 조그마한 행성인데 이 행성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온 우주 가운데 현재의 과학으로 지구와 같은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곳을 한 곳도 찾지 못했지 않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지금 똑똑하다고 해도요 인간의 이 활동 반경이 이제야 안드로메다를 벗어났습니다. 그것도 우주선 하나 띄워놓고 73년 4년도에 보내놓은 우주선이 이제야 태양계를 막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실제로 가본 곳은 달나라하고 이제야 화성밖에 없어요. 그 어느 곳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지구와 같은 곳은 없습니다. 이곳에서 영원히 살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영원히 죽지 않고 우리의 몸이 늙지도 않고 여성들 지금 얼굴에 있는 그 아름다운 검정 깨들을 감추시려고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 절대로 옛날에는 하와 속에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게 노화의 한 단면이거든요. 예, 절대로 없었어요. 얼굴에 잔주름 그거 펴려고 날마다 얼굴을 그냥 이쪽 저쪽 때리시는데 그렇게 스스로 고통을 줄 필요도 없을 만큼 옛날에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빼앗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이제 그들의 영은 죽었지만은 그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많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바로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사람과 교통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여러분 배우셨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를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죄를 범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거시고서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아들 등남에서 난 가인과 아벨 그들이 형제가 미움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큰형이 동생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죽인 후에도 하나님은요 가인과 교통을 합니다.
물론 그들의 부모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신라고 한 이후에. 그리고서 자식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낳자마자 첫 번째 아들이 살인을 저질러요. 그것도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쳐 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을 걸러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가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가인이 자기에게 찾아온 그 여호와의 음성에 굉장히 스트레인지하게 반응했다고 하는 추측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살인자에게 찾아오셨는데 그 살인자가 하나님과 마치 자기 부모와 대화하듯이 그냥 바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가 막힌 하나님입니다.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런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와 진리와 거룩한 말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덧입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적으로 동일한, 존재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동일한 능력과 믿음과 그리고 그 파워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호와의 눈을 여러분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거니르신 동산의 그 발자국 소리를 듣고 그들이 나무 뒤 사이로 숨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들의 그 부끄러운 곳들을 가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벌써 예비하셨던 이제 양을 잡아서 그들의 옷으로 몸을 가리우고 그리고서 그들과 언약을 드디어 시작합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 피로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그 본질을 그 부모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배웠는데 가인은 건성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피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기서 곡식을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곡식 때문에 안 받으시고 피 때문에 받으신 것은 아니에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중요했던 것이죠. 마음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였던 거예요. 제물을 드리기는 드리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을 또 갱신을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즉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멀리 떠나 계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인시키기 위하여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Jesus has become a guarantee. 우리의 guarantee가 되셨다는 거예요. Jesus has become a guarantee of the new covenant. 새로운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곳곳에서 더 좋은 언약을 우리가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리스도 합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다.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뉴에이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신을 깨달으라라고 하는 그런 사탄의 음성에 우리는 뇌화부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약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한 영입니다. 둘이 합하여 한 영이라고 한 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저 안식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껏해야 신앙생활을 자기 열심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신앙의 연주가 깊어질수록 어떻습니까? 이제 모든 것들을 아는 것처럼 다 초연한 것처럼 교회에 가면은 자기가 앉을 자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새신자가 와가지고 모르고 그 자리에 딱 앉으면 벌써 들어오면서부터 마음이 확 돌아서죠. 기분 나쁘다 이거죠. 불러온 돌이 함부로 박힌 돌을 옮기라고 하네. 이렇게 사람은 마음이 이러는 거예요. 항상.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하나님과의 주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아침마다 every morning
주님의 그 리프레시먼트, 그 프레시한 그 주님의 스피릿이 우리를 아침마다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은혜가 필요할 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혹시 죄를 범하였습니까? 예,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다가는 그 사람은 정말로 큰 코 닥칠 것입니다. 죄는 무서운 것이에요. 왜? 죄 때문에 인간이 그 모든 권리를,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그 권리를 다 박탈당하고 이 세상의 비참한 노예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의 희생을 있기 전까지는 완전히 죄의 노예 상태에서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4,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0년 동안 죄의 노예 가운데서, 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권리를 사단에게 다 내어 주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죄의 노예 상태로 전락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좋은 언약의 그 보증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He has become a guarantee. 여러분,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저는 그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Factory guarantee가 있지만은 Factory guarantee는 잘 못 믿겠어요. 왜? 물건이 문제가 있어서 보내면은 이게 거기에서 억셉트를 할런지 안 할런지 I don't know, you don't know, we don't know. 그래서 저는 반드시 guarantee 그 protection 플랜을 사거든요. 그러면은 그 protection 그 기간 안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떻습니까? 다 guarantee. 네, I have a guarantee protection. 이러면은 그 사람들이 오케이, 그리고 다 뉴원으로 다 리플레이스를 다 해주는 거 아닙니까? 1년, 2년짜리 개런티 하나만 사도 물건을 살 때 마음에 이제 안심이 되다. 예. 이게 혹시 잘못돼도 그냥 떨어져가지고 아니면은 어떻게 돼도 안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개런티 인슈런스를 가지고 있는 한 there will be no problem at all. 그렇죠? 예, 그 기간 안에는. 그런데 예수님은요, He has become our guarantee.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그분의 그 핏값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졌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른손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언약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게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문화의 장벽을 좀 넘어서 아프리카에 지금도 존재하는 그 부족들, 아프리카는 지금도 부족상이 굉장히 심하죠. 근데 그 부족들의 전통을 하나를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쉽게 아마 좀 이해가 될 겁니다. 한국 문화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느 선교사가 어느 부족에 아주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이 이 보고마가 됐어요. 부족장이 너무 고맙지요. 그러자 그 선교사의 손에 자기의 부족의 족장의 이름을 거기다가 새겨줬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그 연합체 통용되는 그 부족의 이름을 거기다가 새겨줬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 그의 그 선교사님에게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오른손을 펴십시오. 그랬어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과연 자기를 죽음에서 구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반신반의를 가지고 어쨌든 이제 정글을 통해서 자기의 다음 사역지로 가는데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그 부족 밖을 벗어나니까 당시에는 식인 문화도 있었던 곳이고 그런데 어느 부족이 와서 자기를 에워싼 거죠. 그때에 그 부족장의 말이 생각이 나서 오른손을 펼쳤습니다. 여기에 그 표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부족이 바로 모든 무기를 내리고 그 선교사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오히려 그 선교사를
보호해서 다음 이동지까지 무사히 데려다 줬다고 하는. 여러분,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그 신의가 존재하는 한 이런 그 언약이 이와 같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고 하면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He become our guarantee가 되셨다고 하면은 그 우리의 guarantee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세상에 어떠한 환난이나 역경이나 무슨 천사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그 어떠한 세력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신다고 하면은 얼마나 우리가 안정지대에 살겠습니까? 세상은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생전 처음으로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세사에 돌아서 물론 이 역병이라는 게 지금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역병이 그냥 불과 한두 달 만에 온 세계에 이렇게 퍼지는 이런 일들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과거에 역병이 이보다 더 심한 역병, 예를 들면 스페인 독감이나 아시죠? 뭐 이러한 것들이 곳곳에서 세계에서 일어났지만 그건 국제적으로만 있었던 거예요. 활동의 제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을 제대로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팬데믹이 뭡니까? 지난 1년 동안 왜 팬데믹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렇게 움츠러들고 그렇게 사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개런티가 되시는데요. 할렐루야. 말로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며 천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너희는 복받은 자로다. 말로는 얘기하면 막둥이처럼 아멘 아멘 하고 실제로 나가보라면 아이고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교회 못 가요. 와, 우리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부끄러운지 아십니까? 무서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만용을 부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만용을 부리자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뭐 다른 사람 다 마스크 써야 돼. 나는 마스크 안 써도 뭐 괜찮으니까 I don't care. 이런 막 나가는 매너를 가지고 살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리고 더 나은 언약을 우리는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역병이 시작됐습니다. 진영 끝으로부터 역병이 막 본진까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서 자기 형 아론 제사장에게 너는 빨리 가서 화로에 불을 가지고 백성들 사이에 가서 쳐라 그랬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열등한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구약의 백성들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역병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가라고 하면 갔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아이고 모세님 아이고 내 나이가 아직 죽을 나이가 안 됐는데 뭐 망령이 들었습니까? 나보고 먼저 죽으라고요. 나 이거 가지고 가다가 역병 걸려갖고 죽으면 책임질 겁니까? 인슈런스 가지고 있습니까? 하지 않고 가라고 하면 그냥 간 거예요. 예배 드리려면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죠. 뭐가 무섭습니까? 같이 하십시다. 우리는 더 좋은 언약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이 더 좋은 언약의 백성인 줄 믿으신다고 하면은 이 좋은 언약을 이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만 그냥 열심히 하지 정말로 더 좋은 언약이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위축되는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저도 오랫동안 기독교에서 3대째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물론 뭐 저는
복을 받은 것이죠. 제가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 3대가 무엇을 개런티해 줍니까, 여러분? 나는 기독교 3대가 아니라 4대, 5대째 되는 자녀들이 사람들하고 술 마시면서 내가 우리 이런 집안이 이런 집안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을 저는 한두 명 본 게 아닙니다. 그게 뭡니까? 4대째, 5대째인데 술잔 기울이면서 우리 가정 옛날에 초기에 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 그게 무엇을 그분에게 개런티해 줍니까? 다시 한번 같이 합시다. 신앙은 현재적이다. 그렇습니다. 현재적인 거예요. 신앙의 왕년, 과거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신앙은 바로 현재적인 거예요. 오늘입니다. Right now가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과거의 하나님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더 좋은 언약을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면은 결국 지금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와 축복을 받고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처럼 똑같이 너희가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더 좋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컨셉이 너무나도 희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평생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가는지 합니까? 율법주의자로 갑니다. 처음에는 은혜주의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스스로의 살아온 신앙생활을 한번 여러분이 지금 잠깐이지만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한 사람들은요 다 은혜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다 율법주의자로 거의 다 바뀝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 교회와 행동하는 모든 것들 아닌 것 같은데 그들의 그 사고 가운데에서 한 부분만 딱 건드려 보면요 바로 율법주의가 나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겠죠.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의 그 농도가 짙냐 얕으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깨워 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상 속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잠대히 나아가게 하는 데에 방해되는 것들이 여러분의 이 양쪽 두 귀 사이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걸 깨어 부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더 좋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베너핏, 이 블레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식의 문제입니다. 지식의 문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지식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 제가 한때 전도사 때에 굉장히 그때의 한국 그 기독교계를 막 떠들썩하게 할 만큼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한 전도단체에 제가 영향을 받아서 전도에 그때 막 열심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제 아내가 그때 우리 아이를 이렇게 배가 됐는데 무거우니까 이제 산다리 가까우니까 배를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잡고 전도를 같이 나갈 만큼 그렇게 전도에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그 단체에서 나왔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단체가 전도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은사들을 부정해요. 기가 막히죠? 아니 전도가 그렇게 열심히 그 단체가요. 이게 지금 거의 한 30여 년, 25년 전으로 돌아가는데 그 단체가 만일에 성경에 나오는 그 은사까지도 수용을 해서 그 전도에 활용을 했다고 하면은 아마 한국의 기독교에 물결이 바뀌어졌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그 좋은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전도는 열심히 그렇게 하는데 은사는 부정을 해요. 그래서 제가 나왔어요. 단순합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이것도 바로 호세아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균형. 이 밸런스드 크리스천,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에요. 왜? 모든 설교자들의 그 설교의 내용들을 들어보면 균형이 잡히지 않은 부분들이 그런 설교가들의 설교가 참 많죠. 물론 저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만, 그러나 감사한 것은 제가 주님을 실존적으로 경험을 하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의 그 깊은 대화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후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제가 놓친 것들이 너무 많다는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읽었지만은 내 식대로 읽은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의 그 프레임 속에 성경 말씀을 집어 넣어서 내 방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Let God be God, and then the enemies be scattered. 이런 관점에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 자르고 저것 자르고 동서남북으로 좌우 앞뒤로 다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 남는 건 뭐가 있습니까? 종교밖에 없는 겁니다. 남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 뭐 상대다, 목사다, 뭐 장로교회다, 뭐 이런 등등. 이걸 가지고 세상에 제시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So what? 이렇게 부를 겁니다. 다시 그러면은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뭐 이 바운더리 안에서는 내가 뭐 목사고 집사고 장로고 뭐 내 신앙이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우리가 아무리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마귀가 첫째로 so what? 아무 쓸모도 없다는 것이죠. 사실 여기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자기의 삶 가운데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가르침은 받고 가르치기는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 말씀을 한 번도 자기 삶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마귀가 그렇게 반응을 안 하겠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우리에게 네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보여봐라 라고 우리에게 그 프루프를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좋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 좋은 언약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과거에 그렇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그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 이 비밀을요 알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출교당한 이후부터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수많은 여호와의 감동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그 경륜의 그 비밀, 그 능력의 그것을 알기 위하여서 그들이 밤잠도 자지 않고 그리고 먹지 않고 자기 몸을 학대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가면서 그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광야와 토굴과 정치에 박해가 있으면은 그것을 다 감내하면서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알기를 원하지만 결국 그들은 희미하게 알았을 따름이지 오늘 우리처럼 그 본질 자체가 우리의 믿는 사람 안에 들어오는 이러한 축복을 그들은 절대로 못 누렸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에녹, 엘리야, 모세,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그 어느 누구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소선지자, 대선지자, 그 어느 선지자, 어느 제사장, 어느 반열에 속했던 사람도 오늘 이제 예수를 믿었다고 치십시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지금 예수를 믿었다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의 그 수준에도 전혀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옛 언약의 백성들은.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 새 언약의 백성은요, 이 놀라운, 이 기가 막힌 정말 이 능력과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국 기독교를 보십시다.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절절매고 정부에서 20%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알아서 그냥 10%만 모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10%만. 교회가 세계 최대 교회보다 알아서 문 다 닫아요 그냥.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타인의 음성을 듣고서 그것이 목자의 음성이라고 수십만 수만의 목회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정부가 교회를 핍박해가지고 교회를 아예 없애려고 손보고서 기독교를 지금 수준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기독교 숫자를 줄여라 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이게 교인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이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지경에 처했습니까? 왜? 결국 우리가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또 파워풀한 존재인지를 세상은 다 아는데 but you 여러분만 모르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만 몰라요. 세상은 다 아는데 누가 아느냐? 마귀가 다 알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은 대답하시고 싶겠지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걸 아는데 그것만 알아요. 그것만 확실히 알아도 정말 이 상위 계층에 들어갑니다. 그것마저도 잘 몰라요. 그냥 희미해요. 그냥 열심히 그냥 신앙생활만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맡겨지는 거, 직분. 아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못한다는 얘기가 제가 아닙니다. 기존 교회가 뭐 나쁘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저의 포인트는 더 나은 베너핏이, 더 나은 블레싱이 이미 여러분에게 오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 수 있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왜 그분은 가만히 계실까? 아니, 그분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의 지식이 잘못되니까 여러분이 들을 수가 없다니까요. 채널이 안 맞춰져서 그래요. 튜닝이 안 돼서. 보세요. 오늘 우리가 뭘 하는데 튜닝이 잘 안 되니까 이 삑 소리가 자꾸 나잖아요. 잘 안 돼요. 지금 제 말은 어떻습니까? 튜닝이 잘 되니까 와이어가 없어도 기가 막히게 다 everything이 working 하잖아요. 제 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분명히 잘 들리시는 것 같아요. 튜닝이 잘 되면 어떻습니까? 이 좋은 도구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미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디테일하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과거에 타이타닉호가 이 대서양을 미국과 유럽을 오고 가는 그 시절에 어느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전 재산으로 결국 이 배를 끊어가지고 미국으로 오는데 그 당시에 미국에 오려면 몇 주가 걸리는 일정이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밥을 안 먹고 굶었다고 하잖아요. 워낙 배고파가지고 그냥 대충 자기가 가져온 거 마른 뼈 같은 거 우리 식으로 하면 묵은 말랭이 정도 바나나 말린 거 그걸로 먹다가 결국 배가 고파가지고 나중에 좀 먹을 수 있냐고 물어보자 그 승선원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 밀이 다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거의 굶어 죽을 뻔하는 거 아닙니까? 거의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pay the price. 이 귀한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면은 이렇게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무슨 문제다? knowledge의 문제입니다. knowledge. 헬레몬서 1장 6절에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교제를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의 교제, 믿음의 교제를 말미암아 성도들의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을 우리가 인식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 goodness, the power of goodness, 그 선한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너희가 가서 하라는 것이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밝히고 귀머거리에 귀가 들리게 하고 하나님을 벙어리에 혀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라. 너희가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은 허언을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런 선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주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요 모릅니다. 성경은 아는 것 같은데 그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그런 능력을 자기 눈으로 한번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교회가 극소수인데 이러한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온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그 한두 교회를 죽이려고 이단몰이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그 교회가 견디지 못하도록. 왜? 대부분이 다 외눈박이거든요. 근데 두눈박이가 갑자기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눈박이가 기분이 나쁜 거죠. 나는 한쪽으로 보는데 왜 너는 두 눈을 가지고 똑바로 쳐다보냐? 그래서 외눈박이가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두눈박이 제가 비정상이다. 이게 비정상이고 이게 정상이다. 이렇게 나가는 지금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가 이렇게 간 원인이 무엇이냐? 결국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의 포인트는 바로 우리가 더 좋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 그 개런터가 여러분을 그렇게 개런티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잠시 1, 2년 동안 있다가 익스파이어, 더 이상 비용을 내지 않으면 익스파이어 돼가지고 그 후에 가면은 프로텍션 플랜이 익스파이어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I'm sorry. 이런 말을 우리는 더 이상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그 믿음, 2000년 전에 그 청년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과 그리고 그 사해 주변을 다니시면서 저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유대까지 예루살렘까지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 3번 하시면서 얼마나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 대한민국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과 이적과 기사와 그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것도 30년도 아니고 3년이에요. 3년 동안 하신 그 예수님 한 분의 그 능력이 얼마나 놀라웠으면은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 세상이라도 그분이 행한 것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만일에 그때에 예수님이 미국에 사셨더라고 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을까요? 이만한 땅덩어리에서 계셨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내가 가지 않으면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은 그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말을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적마다 성령께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평소에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그냥 이 영적인 센서티브들은 유지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보통의 사람들은 목사님 와주세요. 아니요. 교회에서 성경은 뭐라고 하니까 목사님 와주세요가 아니에요. 네가 고쳐라는 거예요. 네가. 할렐루야. 네, 안 되면 될 때까지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워싱턴 DC에서요.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미국에서 의료인이 아닌데 의료 를 할 수 있는
그 메디컬 클리닉을 라이센스를 워싱턴 DC 주 정부, 시 정부에서 발행한 유일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13절인가요? 거기에 있는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모든 기록된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예. 이 말씀을 믿었어요. 율법에 기록된 모든 저주는 결국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그 모든 질병의 저주 아닙니까? 거기에 기록되지 아니한 저주까지.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챌린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병이 낫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다고는 생각지 마세요. 자, 그러면서 그에게서 능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문 사역자도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는 전문 사역자가 됐죠. 그리고서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현행법상의 제재가 가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 정부에게 자기네들이 그 행했던 모든 것들을 정부에 다 프루프를 하자 결국 그 한 개인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그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 죽을 병에 그 말기 암 또 말기 그 증상에 처해 있는 사람들 병원에서 킥아웃 당한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 것들을 보고 결국 시 정부가 그에게 그 사람에게 이걸 라이센스를 메디컬 라이센스를 발행을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맨이에요. 여맨. 예, 저하고 라스트 네임 비슷한데 예, 실제로 여맨이에요. 그리고서 그에게 그 비밀을 묻는 사람에게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몇 시간 떨어진 저 산골에 어떤 분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형제님이 가십시오. 자매님은 이쪽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배운 대로 가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언제 제가 돌아옵니까? 그 사람이 나을 때까지 돌아오지 마세요. 나을 때까지. 그 집에 가가지고 먹고 자면서 그 말기 암 환자에게 먹고 자면서 그 사람이 나을 때까지 거기서 씨름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으니까 그 사역자들이 가는 곳마다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됐던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왜 해도 안 되느냐? 아예 지식이 잘못돼서 그래요. 첫 번째, 아는 사람 지식이 알아도 그 다음에는 뭐예요? 행동이 나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예, 믿음은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영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행함으로 나타내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팬데믹 상황이 왔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모이면은 막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니까 지난 1년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 빼놓고요. 여러분 빼놓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어떻습니까? 죽은 믿음이었어요. 행함이 없으니까. 그러니 보이지 않는 그 세균 하나 때문에도 그렇게 절절히 환난과 핍박이 만일에 온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저도 상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더 좋은 언약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guarantor가 되셨습니다. He has become our guarantee of the new covenant. 할렐루야. new covenant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우리들은요, 필요할 적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칩니까? 세상에 메디컬이 닥터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경제가 여러분의 사업을 향해서 뭐라고 부정적인 말로 시비를 걸어옵니까?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움이 없고 가뭄은 해도
현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입고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법칙은요,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법칙은 시대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 것에 제약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제약을 지금껏 무척 받아왔습니다. 왜 받아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서도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어서도 아니고 사람들이 제약을 했기 때문에 제약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제약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마음껏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능력과 그리고 더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눈이 열려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은요, 결국 못 누립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예화에서 나오는 그 배, 싹쓸이미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굶어가지고 아사 직전으로 가는, 말하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 기가 막힌 그 배에 타가지고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데려다 줄 수 있는데, 예, 그 배를 예수님이라고 치자고, 예, 배 일단 승선을 하면은요, 거기서 굶어 죽어도 미국까지 옵니다. 근데 미국까지 오면 뭐예요? 이미 상태가 회생불능 상태로 된다고 하면.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부르셨고 왜 은혜를 주셨고, 제가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보니까 미국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온 선교지를, 많은 선교지를 다니면서 보면, 야, 정말, 아니, 나처럼 부족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미국에 살게 하시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선교지에 가서 보면은요, 저는 아니라고 말로 그렇게 해도 그 앉아있는 그 사역자, 그 현지인 그 목사님들은요, 저를 우러러 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만.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우리 어렸을 때에 그런 농담을 했어요. 미국에 가면 거지도 영자 신문을 읽는다더라. 한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우리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진데, 이게 아무리 좋아도 금방 사라집니다. 세상의 형정은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중요한 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영원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주의 종들이 알기를 그토록 원하여 또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과 그 능력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축복이 여러분 안에 주어졌습니다마는, 그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도 옛 언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광야에서 그들이 소멸되기까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그들을 뺑뺑이를 돌리셨잖아요. 원더러, 예, 윌더니스 원더러로. 그 자식들이, 그 자기 부모들이, 그때의 불평했던 부모들이 다 죽을 때까지 40년.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런 기가 막힌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제 역할 제대로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냥 소멸되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소멸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서 그냥 천국은 가죠. 왜? 천국은 우리 실력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는 거니까 천국은 가지만은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사명과 소명과 그 비전과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어느 것 하나 하지 못하고 그냥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에서 구원받는 이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과 저는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면류관을 받고서 그리고 그것을 어린 양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던질 때에 모든 12사도와 24장로와 그리고 모든 천사들과 그들이 그 광경을 다 보면서 와 부럽다 부럽다. 왜 나는 세상에 살면서 나는 왜 저렇게 못했을까? 천사들은 여러분을 얼마나 또 부러워할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천사 중 어느 누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 딸이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인만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변할 수 없는 겁니다. 유아복하고 이것은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억지로 취소하지 않는 이상은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측면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 이러한 놀라운 새 언약의 백성이 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아멘. 이 복을 여러분이 다 산 가운데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언약의 새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옛 언약은요, 성경에 보면 옛 언약은 그 열등한 언약이었어요.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언약, 시내산의 언약은 열등한 언약이었고 그 언약은 다 폐하여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얘기하면은 은혜로 하나님 앞에 폐하여졌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옛 것은 폐하여진 것이고 새 것이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새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51편에 있는 그 다윗이 범죄한 이후로 주의 성신이 자기에게서 떠나갈까봐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그러한 죄 때문에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하지만은 성신이 떠나갈까봐 그러한 두려움을 안고 우리는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는 귀중한 언약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이 백성인 것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디파짓으로 주어진 그 모든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그리고 이 9가지의 성령의 이 스피리추얼 이 기프트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릴리스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다. 일어나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걸 꿈꾸세요. 이미 이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물론 잠재력이죠. 왜? 여러분이 활용을 안 하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것을 액티베이션을 시켜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액티베이션 시키느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서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 그럴싸한데 사실은 아닌 거, 이러한 그 가라지들, 이 모래와 같은 이 자갈들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때에 가능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드린 말씀에 결국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바로 새 언약에 보증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개런터가 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의 능력,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의 실체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